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 13세기 독일의 수도사이자 또 영상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법도 또 윤리적인 기준도 또 상식적인 생각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심령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리와 또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된 생명이 아닌 거짓 생명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생명,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것, 또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한 내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로 자신이 젊은 날 이러한 것들을 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명예,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거짓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야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삶이 참된 생명이며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0절은 경건한 생활과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과 돈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질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짓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또 맺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맺은 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말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행동이 앞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입은 닫고 귀는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학자가 단순 노출 효과라는 심리학적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반복적으로 접하는 관념이나 사람을 더 선호하거나 끌리게 되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즉 무엇에 노출되어 있느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가치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경건한 척하며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 또 경건한 삶을 방해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이 뒤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경건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을 사랑하던 것, 세상 것을 사랑하던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아마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진취적이었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 충성되고 선하고 유순한 사람이긴 하였지만 혹시나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다니진 않을까. 특히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이나 그들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은 전투 상황이다. 영적인 전투 상황이다.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는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추격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믿음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추격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갈 것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라. 바울은 부자들에게 특별히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 수도로서 교통과 무역의 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며 활발하게 성장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을 쫓아서 이 도시를 찾았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거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찾아와 기독교인이 되고 또 회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얻은 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 재물들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한 데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만 기쁨을 얻는다. 단순히 부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 물질, 이러한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동적입니다. 언제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면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시선을 소명으로 돌리게 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더 많은 물질을 갖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울의 겉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또 선을 행하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바라보며 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매 시간 만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손들과 함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